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자리가 참 중요하다, 어떤 자리에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은 어깨가 무겁죠.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또 짐이 무겁기 때문에, 또 그 책임감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원들은 자주 가장들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또 서로가 격려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시댁에 가면 며느리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는 시댁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게 오래 있고 싶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현상들도 아니겠습니까? 신입사원들 첫 업무 맡을 때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리고 회식 자리 뭐 이런 거 가면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신병들 훈련소에 갈 때도 그렇고 자대 배치 받으면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 긴 또 복무 기간을 또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든 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힘들고 고난의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어려운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던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버가모 지역은 우리 아래쪽에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를 살피게 되죠. 지중해 쪽에서 이제 제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한 100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버가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행정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음을 보게 되죠. 앞에서 다루었던 에베소와 서머나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지역임을 알게 되죠. 그러나 버가모는 이제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13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적인 역할뿐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아시아에서 행정적으로 또 중심부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 버가모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할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가 헬라어로 이제 페르가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것이 이중결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또 세상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이중적인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피지가 나오죠, 그죠? 위에 두루마리. 그래서 이 또 단어가 양피지라는 단어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책을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이 양피지 생산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또 부유한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양피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20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의학교가 있었고 병원이 이 도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떤 도시였는가? 바로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이제 고대사에서는 치료에서는 뱀을 섬겼죠. 뱀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주신 신중의 신인 이제 제우스가 있었죠. 제우스를 섬기고,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여러 황제는 기본으로 황제를 섬기고 그리고 지역의 여러 우상들을 또 섬겼던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에 보면 먼저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이미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한번 언급되어져 있죠. 왜 검을 가지고 옵니까? 맛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선물을 가져오셔도 되는데 이 날선검, 이것은 아무래도 심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니골라당들이 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그래서 너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그것은 버가모의 너희 집 주소를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버가모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죠. 박해죠. 큰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버가모가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죠. 그러나 그 우상이 충만한 곳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가 너무 어렵죠.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집안에서도 왕따 당하고 또 재산적인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님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알고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는 너희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13절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위, 사탄의 권자가 나오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리고 버가모 도시 전체가 그 위에서 보면 마치 재단처럼 도시가 있죠. 우리나라도 한반도 지역이 있는 그런 또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재단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가모가 이방신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요한을 통하여 칭찬하고 계시죠. 버가모 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13절.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굳게 잡다. 이것은 한 번 잡는 것이 아니고 지속이죠. 계속해서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계속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황제 숭배를 강조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정죄를 지켰던 것을 칭찬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정죄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해오는데 순교한 한 사람의 예가 안디바가 등장하죠. 이 안디바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버가모 최초의 순교자이든지 또 위대한 어떤 순교자를 일컫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신학자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이었고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불에 타 순교한 것으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만 신앙생활을 어려운 가운데 잘한 것이 아니고 책망도 있는 것이죠. 이 책망이 무엇인가?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또 섬기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다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일부는 어떻습니까? 이단을 따라가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6절에 언급한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소아시아 7교회의 이단들이, 특별히 니골라당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여러 교회의 이단들이 힘을 또 행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발람은 이전에 살폈던 것처럼 그 발람의 뜻의 의미가 백성을 바로 정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정복하여 그들을 바로 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니골라당의 의미도 백성을 정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들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이 따랐던 발람의 교훈이 14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바로 발람이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면 이 발람이 한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을 자폰하게 하죠, 유대인들을.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하게 한 것이 바로 그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발람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또 성적인 문란함에 빠지게 하죠. 모압 여인과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서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연병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되죠. 그때 그것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발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발람을 제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은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에도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에서도 늘 경계의 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버가모 지역,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에도 아주 강력한 우상 숭배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도 기록할 때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 지역 아닙니까? 신전이 있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이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또 큰 갈등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유행인 것이죠. 그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15절이죠, 그죠? 14절 앞에.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발람의 교훈, 또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의미죠. 이들이 행엄하게 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일을 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배도하죠. 그것을 버리고 또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16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16절에 이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인들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죠.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람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셨죠. 칼로 심판하십니다. 그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가르침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칼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두 부류죠. 또 회개해야 될 자들이 있는 반면, 그러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주님이 역시 심판하실 말씀을 주시면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죠. 부주의하고 불의하고 적당히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야 또 빨리 가고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TV 보면 그죠, 뭐 정치인 경제인들 보면 그죠,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깨끗해서 돈을 어떻게 법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빨리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높이 가고 많이 쌓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고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도 청문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연말 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월말 되면 감사 받는다고 회사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드디어 결산의 달.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수능이 오면 기쁩니다. 드디어 나의 12년 동안 실력을 내가 발휘할 때가 오는구나. 회사에서 증거시험 칠 때, 그죠? 각종 자격증 시험 칠 때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드디어 나의 실력을 증명할 때가 오는구나. 나의 옳음을, 나의 성실함을 증명할 때가 오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죠. 구약에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신령하고 참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는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한 가지가 또 흰 돌을 주신다고 말하죠. 감추었던 만나뿐 아니라, 그래서 이 흰 돌, 새 것, 이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흰 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고난을 이기고 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죠.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상급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새 이름은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결국 감추었다가 이제 밝혀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전혀 우리 믿는 자들이 새롭게 되지죠. 그래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름이다. 여하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시요, 또 우리가 장차 새롭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고 이기는 자 되어서 이 선물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가모 교회까지 살피면서 소아시아 7교회, 이 세 교회를 살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없고 또 마지막 남은 요한도 바모습으로 유배당하고 또 배교가 일어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침투해서 어렵게 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처형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힘든 가운데 교회를 꼭 붙들고 계시죠.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교회가 너무 주님께는 중요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는 교회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데,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까? 나의 최고의 기쁨,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연말에 상여금 많이 받는 것입니까? 진급하는 것입니까? 좋은 곳에 또 가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쁨, 보람,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 보람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또 직분을 따라도 섬기기도 하고, 또 은사 따라 우리가 각자 직무를 감당하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체를 여기신 교회, 어떻게 아무에게 함부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여기셔서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칭찬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각자 주신 것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하면 그 하나의 테스트 아닙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죠. 너는 더 큰 것 맡겨도 되겠구나.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 가져가실 때가 있죠. 내 시간 가져가시고 내 재능 다 가져가십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없는 알렉산더도 그 전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 자기가 죽을 때 관 2개에 그죠 구멍을 뚫으라잖아요. 빈손으로 간다고 후대에 교육하죠. 그래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누렸지만 빈털터리로 가게 되죠. 그것이 인생임을 그가 후대에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이라 상급이 있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죠.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 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귀한 직분 너가 참 잘 섬겨줘서 고맙구나. 영적인 직분들 소중히 다루어줘서 너무 고맙구나.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끔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하려니 두렵고 또 염려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부족합니다. 원래 우리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원래 우리는 약하고 없고 모자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변명들을 또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중직자 선거도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연말 되면 청지기 사역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람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11월부터 다니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잔치가 다니엘 기도 아닙니까? 연말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우리 강사님 설교 가운데 그죠? 무릎으로 승부하라. 영적 기본기 무릎에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도전을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을 또 추수감사 또 감사의 달 추수의 달 11월 또 연말을 또 새해를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탓하고 내 능력을 탓하고 건강 탓하고 사람 탓할 게 아니죠. 내가 하려고 하니 그래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못하고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가 지금 가진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일하고 있는 사업장 직장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며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평생을 잘 먹고 잘 살고 휴가 가고 휴양지에서 살려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 인생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실 때 감사함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게 하실 때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섬기게 하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이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겸손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일 하는데 나의 일 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영적 직분을 소중히 여겨서 너무 고맙구나. 내가 생명과 바꾸면서 세운 교회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 교회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가 비판을 받아도 생명은 이 역사의 인류의 역사, 개인의 역사, 생명의 변화는 예수님을 통하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통하여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하고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은사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가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맡겨주신 영광의 직분 잘 감당합시다. 맡겨주신 영광의 직분 잘 감당합시다. 2달도 잘 감당하시고
또 12월에 청지기 지원할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기쁨을 하겠습니다. 찬양대 조금 더 봉사하시면 좋습니다. 유튜브 초등부 그다음에 운전하시고 또 안내하시고 그죠? 여러 또 영상 미디어 우리 또 찬양팀 악기 세션들 봉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또 지역을 섬기고 전 세계 쭉 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버가모 교인들 사단의 권자가 있죠. 사단의 회가 있는데도 그 밖에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위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위의 문화가 또 권위자들이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너무 급하게서 못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를 선호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를 또 편하게 하는 자리 다 좋아하죠. 핫플레이스, VIP 자리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선호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구제와 선교의 자리,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직분자로서 또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가 말씀 배우는 훈련의 자리가, 양육의 자리가 참 또 복된 것이죠. 섬김의 자리가 정말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줄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13절에 충성된 정인 안디바의 순교처럼 저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 없는 신앙은 곧 책망받는 신앙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거나 교인들은 또 이단에 빠졌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도 있고 안 짓는 자도 있죠. 둘 다 책망이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두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말세에 득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활발히 또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또 진리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잘 분별하고 또 뿌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어그러진 관계를 푸는 열쇠임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1월 한 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마지막 두 달 동안 기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